말씀성의 둘째 날 저녁에 우리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노진주 목사님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볼티모어에서 볼티모어 장로교회를 개척하시고 사역을 하시고요. 그리고 LA에서 또 한길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2018년도에 은퇴를 하시고 지금은 또 많은 우리 설교자들, 후배 목사들을 또 후학들을 위해서 또 많은 또 사역을 하시고 또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디든 보내시든지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참 우리 달라시까지 같이 오셔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잔치를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우리 특별히 노진준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는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또 뭐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을지 모르겠다 싶어요. 어차피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는 상대적인 것이라서 나보다 더 부자를 보면 내가 부자가 아닌 것 같고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내가 더 부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닐 때 한국에서 그 학교에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가정환경 조사를 했습니다. 학생들의 가정환경을 알아야 교육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가정환경을 조사하기 위해서 가정환경조사서라는 것을 내어주고 이제 그것을 적어서 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 부모님들도 너무 바빴고요. 그리고 학생들도 별로 그런 일에 관심이 없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가정환경조사서가 수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그래도 가정환경을 학생들의 환경을 알아야 좀 교육하기에 좋겠다 생각하기 때문이겠는데 시간을 정해서 그 학생들의 가정 환경을 조사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상당히 비인간적인 방법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날 우리는 그 가정 환경 조사를 하는 그 시간 한 시간 동안에 저희는 우리 그 클래스에서 누가 제일 부자인지 누가 제일 가난한지가 이제 알게 되는 그러한 날이죠. 선생님은 아이들의 그 환경을 조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합니다.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자기 집인 사람 손들어라. 전세 손들어봐라. 아니면 월세 손들어라. 자기 공부방이 있는 사람 손들어봐라.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 집에 TV 있는 사람, 전화가 있는 사람, 아버지가 대학을 졸업한 사람 손들어라. 어머니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사람 손들어봐라. 아버지의 직업이 교수인 사람 손들어봐라. 아버지가 무직인 사람 손들어봐라. 이런저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하면 있는 사람 손들라고 할 때마다 항상 겸연쩍은 듯이 늘 손을 드는 한 학생이 있고 그리고 없는 사람 손들라고 하면 너무 부끄러워하고 창피하면서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드는 친구가 있습니다. 60명이 되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가정환경 조사하는 날 저희는 우리 반에서 누가 제일 부자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 반에서 누가 제일 가난하고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 한 명이 결정되고 가난한 사람이 한 명 결정되고 나면 나머지 학생들은 다 중산층이에요. 그냥 중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부자라도 그 부자 앞에서 부자라고 말할 수 없고 아무리 가난해도 더 가난한 사람 앞에서 내 가난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이 심각하게 마음에 걸리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선제된 그 지식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크게 걸리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우리는 부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부자는 아마도 이런 사람일 것 같아요. 구두는 마놀로 블라닉 부츠를 즐겨 신는 사람, 양복은 알렉산더 아모스 양복을 즐겨 입고 시계는 그래도 피아체 엠퍼라도 템플 정도는 차야 천국 갈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방은 에르메스 가방을 들어야 될 거고, 그리고 휴대폰 정도는 그래도 팰컨 슈퍼노바나 그게 정 안 되면 골디시라도 아니면 볼튜라도 휴대폰 그 정도 휴대폰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차는 그래도 부가티 베이론을 타야 부자라는 말을 듣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들이 너무 많아서 나는 부자는 아니구나 생각하고 안심하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전부 다 이건 만드는 얘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마놀로 블라닉 부츠는 악어 가죽으로 만든 이 신발인데요, 한 켤레에 한 15,000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알렉산더 아모스 양복은 여러분들이 즐겨 입으시는 코오롱, 케임브리지하고는 달라요. 그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비쿠나라고 하는 약대 털로 만든 양복이에요. 그래서 너무 그 재질이 너무 좋은데 보석을 조금 박아놓기도 했죠. 그래서 양복 한 벌에 한 10만 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감이 좋길래 10만 불씩 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이따 끝나고 한번 만져보실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계는 피아체 엠퍼라도 템플 정도는 차야 될 것 같은데 한 300만 불 정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 안에 보석이 많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휴대폰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뭐 갤럭시나 아이폰 뭐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팰컨 슈퍼노바 정도는 돼야 될 것 같고, 그게 너무 비싸다고 생각되시면 한 20밀리언 하거든요. 그 전화기 한 대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한 100만 불 정도 주시면 골디시, 그것도 좀 부담스러우시면 한 20만 불 정도면 볼튜 휴대폰 정도를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면 몰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휴대폰들은 뭐 고급이라고 말하기 그냥 튼튼해요. 그렇지만 고급이라고 말할 명품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방은 그래도 에르메스가 좋죠. 에르메스 중에도 특별히 이 버킨 브라운 가방은 너무 좋은데, 그 에르메스 가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제가 만나서 잠깐 몇 번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 말씀이 에르메스는 가지고 있을수록 값이 올라간대요. 그래서 하나쯤 소장하고 있어도 투자 가치도 있다고 말할 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글쎄 우리 그 한국 분들은 명품 가방 그러면 이 루비통 가방을 명품 가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아르헨티나에 갔는데요. 거기서 들었던 재미있는 이야기가 그분들도 거기 교민들도 루비통 가방을 명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에노스아이레스도 치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가방을 들고 다니면 이 퍽치기라고 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그냥 채가거나 그러는 일들이 종종 있나 봐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이 한국 분들이 교회에 올 때 그 루비통 가방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서 가지고 오신대요. 그게
명품을 들고 다니면 뺏어가니까, 그러니까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서 교회에 오셔서 교회에서 들고 다니시다가 그리고 집에 갈 때 다시 또 비닐봉지에 넣어서 그걸 들고 가신다고 그래요. 그만큼 명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 2,000불 하나요? 2,500불 정도 하나요? 버킨 브라운 에르메스는 한 4만 불 정도 줘야 아마 살 수 있는 이 가방이 아닐까 하는 가방이라고 합니다. 차를 보면 뭐 벤츠라든지 아니면 BMW, 저 차 타면 참 튼튼하겠다, 뭐 이런 생각은 좀 들죠. 그렇지만 저게 명품이다, 진짜 좋은 차다 하는 생각은 글쎄요. 부가티 베이론을 타본 분들이나 부가티 베이론을 아는 분들이 보실 때는 벤츠나 BMW를 가지고 명품이라고 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가티 베이론,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딱 2번 봤는데 이 부가티 베이론은 싼 게 지금 한 300만 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몸에 이 정도는 걸치고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혹시 못 가는 거 아닐까라고 걱정하게 되는 거지. 뭐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부자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2018년에도 탈북자 이 모자가 영양실조로 죽었던 사건이 한국에서 있었고, 2022년도 8월에도 세 모녀가 결국은 동반 자살을 시도했고 극단적인 선택을 택했는데, 그 이유는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그 기초 생활 수급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도 한국에서는 그 가난과 싸우면서 먹을 것 없고, 그리고 또한 입을 옷이 없어서 추위와 떨어야 되고, 그리고 가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자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뭐 그렇게 가난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재물이 가져다주는 그 굉장한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갈 수는 물론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물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되고 재물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의논해보고 또 논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며 또한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이 문제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것보다 조금 더 본질적이고 그리고 더 우선적인 질문을 한번 우리가 다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빈부의 차이가 상대적인 그러한 세상에서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를 아주 극대화시켜서 무지무지한 부자를 상징하는 한 부자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나사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무지무지하게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을 상징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심으로 여기에 굉장한 부자가 있었고 여기 무지무지하게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라고 둘을 대조해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주인공인 이 무지무지한 부자가 얼마나 부자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가 고운 베옷과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고운 베옷과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는 말이 저희들에겐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얼마나 부자인지가 잘 안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좀 바꾸어서 각색을 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주님께서는 여기 무지무지한 부자가 있어서 그는 알렉산더 아모스 양복을 입고 그리고 마놀로 블라닉 부츠를 신고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매일 3,000불 하는 그 고배산 소고기를 송로버섯으로 메리네이트한 그 메인 디쉬를 보도 샤토 라피테 레드 와인에 곁들여서 날마다 마셨다. 갑자기 확 와닿죠. 그 보도 샤토 라피테 레드 와인이 얼마나 귀한 건지 혹시 모르시나요? 1967년 산 한 병에 한 2-30만 불은 하는 것 같다고들 그래요. 그것을 매일 호화롭게 마시며 연락했다고 하면 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누군가 그렇게 호화롭게 아주 잘 먹고 잘 입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을 만큼 그런 사람을 성경은 그냥 고운 베옷과 자색 옷을 입고 매일 호화롭게 연락했다라는 말 정도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나사로라고 하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 가난한 사람은 굳이 우리말로 각색을 하지 않아도 그 고통과 그리고 그 연약함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큼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는지 그는 부자의 집 앞에 앉아서 그 부자의 집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었고 쓰레기통을 뒤져서 허기진 배를 채워야 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그가 누워있으면 그 부자의 집 앞에 누워있으면 개들이 와서 그 소어를 상처를 핥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여기에 개들이 와서 상처를 핥고 있는데도 꼼짝도 하지 못했다면 이 나사로는 아마도 중증 장애인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 거동하기가 불편했던 굉장히 몸이 아픈 사람이었을 것이다. 먹을 게 없고 가족도 없고 그 가난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 거기다가 몸에 병까지 들어서 거동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나사로를 그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부자는 무지무지한 부자였고 여기는 나사로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희들은 그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별로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이 비유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여러분들의 그 정체성을 아니면 여러분들을 그 누구하고 아이덴티파이를 하겠느냐고 말하면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부자도 아닐 거예요. 그렇다고 나사로도 아니에요.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별로 와닿지를 않지요. 그런데 그나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관심을 끌고 우리들의 관심을 갖게 만드는 그것은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 부자가 누구일까 하는 것보다는 어쩌면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셨을까 하는 그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다는 의도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가 더 궁금해요. 그리고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을까 하는 것이 더 궁금해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도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뭘까, 그리고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자꾸만 찾으려고 하죠.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애석하게도 주님은 사실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구원론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부자나 가난한 자와 아이덴티파이를 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자꾸만 구원론적으로 보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갈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보면서 부자는 왜 지옥에 갔다고 우리가 봐야 될까요? 아니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뭘까요? 부자는 부자라서 지옥에 간 건가요?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걸 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를 위한 기업이 없다고 그렇게 말해도 괜찮은 건가요? 정말로 부자가 부자라서 지옥에 간 것이라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괜찮을까? 어느 정도까지 괜찮을까? 저는 혼다 어코드를 타고 있으니까 혼다 어코드까지는 천국에 갈 수 있고 그 이상은 아니다. 그렇게 말해도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부자가 지옥에 갔다면 그런데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그가 부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내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어느 정도까지 괜찮을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기를 부자라서 지옥에 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가 사회 정의를 행하지 않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난한 사람이 자기 집 앞에서 굶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으니까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지 않았으니까. 왜 하필이면 이 나사로가 그 부잣집 앞에 있어서 그 부자를 지옥 가게 했는지, 다른 집 앞에 가서 누워 있을 것이지, 왜 거기에 와서 그 사람이 지옥 가게 했는지, 그 부자가 그 가난한 사람이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도와주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선은 우리가 그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 전반적인 가르침과 잘 맞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선행이나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왠지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과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그러면 구제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의문과 질문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겁니다. 아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그 중요한 것을 논하기 이전에 다뤄야 될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생명책에 기록된 그의 이름이 나사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었던 나사로에게는 이 이름이 있었지만 부자에겐 이름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식으로 표기한 말이니까, 그가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한 사람, 그런 의미에서 나사로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는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이고, 그리고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그 교훈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저에게는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여요. 여기에 부자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언약의 자손이었습니다. 그 부자가 지옥에 가서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면 그는 언약의 자손이었고, 그리고 또한 자기의 형제들에게 나사로가 가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좀 알려달라고, 알려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그들에게는 이미 선지자가 있고 그들에게는 이미 율법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들은 언약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고 다분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고 말한다면 제가 생각할 땐 이건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말할 만한 근거가 없어요. 나사로는 이름 말고 나사로가 믿었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아니, 그것보다 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만일 그러면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러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무지무지한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무지무지한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굉장한 부자와 굉장한 가난한 사람들을 왜 대조했을까? 이것도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부자는 왜 지옥에 갔는가에 관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6장 전체 문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누가복음 16장에 특별히 15장부터 시작해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종교적 위선과 그리고 또한 그 자만심, 교만한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염두에 두고 주님께서는 지금 누가복음 16장을 시작하시면서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어두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어두움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생명이 얼마 다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고 죽음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살려고 하고, 아니면 80년이 아니 100년이 인생의 길이라면 그 100년 동안 인생을 어떻게 살까를 생각하고 쾌락을 즐기든 아니면 열심히 살든 나름대로는 그 내 생애를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미래를 준비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천국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차라리 어두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워 보이는 건, 어두움의 아들들은 그들이 미래를 걱정하고 미래를 염려하고 있는데, 그런데 빛의 아들들은 그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종교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는 어차피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생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살아있는 동안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누리고 살 수 있으면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잘 살려고 애를 써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고 소망하고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했던 그 고백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굉장히 못된 청지기가 한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이 얼마나 못됐는지, 너무 게으르고 너무 태만하고 그리고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자기의 그 태만함이 주인에게 발각되었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게으르고 태만하게 살다가 주인에게 발각되어서 이제 주인에게 곧 해고될까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불의함 때문에. 그래서 해고될 것을 알고 있었던 이 불의한 청지기가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 이거 큰일 났다. 걸렸는데, 내가 대충 하다가 걸렸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렸어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그는 그 주인에게 빚졌던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해요. 당신은 얼마 빚졌습니까? 저 기름 100말 빚졌는데요. 아, 그래요? 빨리 고치세요. 80이라고 고치세요. 100을 80이라고 고쳐줬어요. 또 사람을 불러들이죠. 당신은 얼마 빚졌어요? 전 밀 100석 빚졌습니다. 아, 빨리 50이라고 고치세요. 그래서 100 빚진 사람은 80으로, 그리고 100 빚진 사람을 50으로 그렇게 깎아주어서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줄여주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주인은 지금 이 청지기는 미래를 걱정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다른 그 주인의 것을 횡령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는 지금 착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빚을 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빚을 깎아주는 거예요. 자기가 갖는 게 아니라 그렇게 빚을 깎아주어서 그 사람들이 고생하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름대로 굉장히 착한 일을 하는데, 그 착한 일을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렇게 이들에게 선을 베풀고 착하게 살면, 그러면 나중에 내가 해고되고 난 다음에 이들이 나에게 선을 베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셨어요. 이 비유가 우리한테 굉장히 힘든 이유는 주님이 이 사람을 칭찬했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행한 일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이건 불의한 일이에요. 이건 악한 일이에요. 아니, 남의 것 가지고 선을 행했다면, 그러니까 선을 행했으니까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건 명백하게 불의예요. 이건 명백하게 사실은 절도 행위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자기의 것도 아닌 남의 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심을 써서 내가 이 다음에 혹시 쭉 잘리거든, 그러면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얼마나 불의한 청지기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 사람은 불의한 자예요. 악한 자예요. 못된 자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칭찬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 이렇게 못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미래를 걱정했어요. 내가 파이어 되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그가 그걸 가지고 착한 일을 해서
착한 일을 한 것 자체도 불의한 일이지만 착한 일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 불의한 자입니다. 성경에서 이 불의한 자를 주님께서 칭찬하신 건 그러니까 아무튼 미래를 준비했으니까 잘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기 위한 일종의 문학적인 기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못됐지 않니? 너무 못됐지? 그런데 이 못된 인간도 자기 미래를 걱정하더라. 그래서 착한 일을 하더라. 그런데 너희는 뭐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는 왜 미래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니? 왜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사니? 천국이 있다고 믿었으면 천국이 있다고 믿는 그 믿음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왜 꼭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야? 여기에 이 불의한 이 청지기를 봐.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재물이 불의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에 비에 나오는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의 지금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자기의 것도 아닌 남의 것을 가지고 그는 오히려 친구를 사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도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은 그러니까 그 청지기가 한 일이 잘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한 일은 명백하게 못된 일인데 이 못된 일을 한 청지기만큼도 믿는 사람들이 못한다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재물에 욕심을 내고 그 재물을 소유하려고 하고 재물에 의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재물에 의해서 내 인생의 그 이 가치를 결정하려고 한다면 도대체 안 믿는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게 뭔데?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기 때문에 그가 나중을 걱정하면서라도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었는데 너희는 아무도 선을 하나도 행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그냥 하늘나라를 천국을 믿는다고 말하는 게 이게 맞는 말이겠니? 주님은 그 말씀하셨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니까 14절에 있는 말씀 16장 1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는데 누가 아는 바리새인들이 비웃은 이유가 그들이 돈을 사랑함으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답게 살자고 얘기를 했더니 바리새인들이 비웃는 거예요. 아마도 그들이 비웃었던 것은 그래도 세상에 살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죠. 가난하게 사는 게 그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더 많이 가질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셔서 축복해 주시는데 그런데 많이 누릴 수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이고 그게 축복인데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주님을 비웃었어요. 주님을 비웃으니까 주님께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서 한번 보자면 이런 겁니다. 그 예수님을 비웃었던 이 돈인 그래도 많은 게 없는 것보다 좋다고 말하고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걸 누리고 부자가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기에 무지무지한 부자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 이거는 그냥 supposition입니다. Let's just suppose that there was a rich man. 굉장히 큰 부자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화롭게 연락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을 그가 살았어. 그런데 그가 죽어서 지옥에 갔다고 가정해 보자. 왜 지옥에 갔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주님의 말씀은 Let's just suppose that he went to hell. 굉장한 부자였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런데 그가 죽어서 지옥에 갔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는 거예요. 그냥 가정해 보자 얘기를 하죠.
여기에 부자가 지옥에 갔다고 가정하는 것조차도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불을 주시고 가난은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라고 생각했던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주님의 이 조합 자체가 그들에게는 충격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그 충격을 주기 위한 그 의미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기에 무지무지하게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 이것도 그냥 suppose 하는 거예요. Let's suppose that there was a poor man.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아무도 그런 인생을 원하지 않아요. 비참하게 살았던 인간이에요. 그런데 let's just suppose that he went to heaven. 그런데 그가 천국에 갔다고 가정해보자. 천국에 갔다고 가정해. 왜? 어떻게 갔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전제니까, 가정이니까 갔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걸 누리면서 이 땅에 살았지만 죽어서 지옥에 간 사람과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살았지만 죽어서 천국에 간 사람,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 주님은 이 질문을 하시는 거죠. 누가 더 행복할까? 여러분은 누가 되고 싶으세요?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이해해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굉장히 부자로 살았지만 죽어서 지옥 간 사람, 그리고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지만 죽어서 천국 간 사람, 둘 중에 여러분은 누가 되고 싶으세요?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대답을 합니다. 살아선 부자, 죽어선 나사로요. 대답했어요. 우리 모두의 대답입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의 의도 그리고 그 본질을 피해간 질문이죠. 주님께서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살아선 부자, 죽어선 나사로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기에 재물은 의인화되어서 매몬이라고 하는 의인화된 이것이 하나의 그 personified된 그 존재로 이야기를 하죠. 너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 제가 이해하기에는요, 적어도 이 말씀이 그들에게 충격이었겠다 싶은 것은 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그리고 이 가나안에 정착을 하고 난 다음에도 제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만일 누가 너희의 구원의 하나님이냐고 말하면 그들은 언제나 여호와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이 외세의 침략을 받거나 재앙을 만나거나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 단 한 번도 바알에게 부르짖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여호와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바알 신을, 여호와 대신에 바알 신을 섬기거나 여호와 대신에 다른 우상들을 섬겼던 게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여호와와 바알을 함께 섬긴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누구냐고 말하면 언제나 여호와예요. 하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풍요로움과 넉넉함과 그리고 삶의 행복과 여유를 주는 신은 누구냐고 말하면 바알이에요. 다른 그 가나안에 있던 가나안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바알이 풍족하게 하는 신이고 바알이 필요한 것들을 주는 신이고 바알이 태양을 주고 바알이 이 비를 가져다 주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이고 언약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지만 적어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넉넉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어쩌면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인지도 모르죠.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누가 우리의 하나님이냐고 말하면 언제나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세요.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리고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신은 누구냐고 말하면 돈이에요. 돈이 있어야 좋은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좋다고 말하지는 않고 우리는 그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가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은연중에라도 살아선 부자, 죽어선 나사로이고 싶은 그러한 그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려고 했던 것은,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은 너희가 영생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정말로 영생의 가치를 내가 알고 하는 말이냐,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불쌍했던 나사로도 불쌍하다고 말해주지 않을 수 있는 바로 이 생명의 가치,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동경하고 있는 삶을 살지만 그 사람이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고 말해줄 수 있는 이 생명의 가치가 내게 있는가를 묻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가난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부자가 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닌 거고, 부자가 되면 벌 받는 거고,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 사는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부하게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넉넉한 삶을 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그 인생의 가치를 결정해 주는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얼마나 많이 누렸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는가가 결정해 주는 것이라면, 그래서 불쌍하기 이를 데 없는 나사로를 너 불쌍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부자에게 당신 그렇게 행복한 사람 아닙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이 생명의 가치를 과연 아는가, 그리고 믿는가,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그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마치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도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었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 가운데 힘들고 버겁게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괜찮아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바로 이 생명의 가치를 모른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말이죠. 진정으로 우리가 생명을 아는가, 이것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불쌍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고, 가장 부러워할 만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괜찮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생명의 가치가 과연 있는가, 그 질문이죠. 오늘날 교회는 과연 그 가치를 알고 있는가. 그래서 사람의 한 사람의 그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그냥 단순히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그것을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렇게 잘 됐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생명 때문에 괜찮다고 말할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생명 때문에 너무 많은 걸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거만을 떨거나 아니면 자랑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생명의 가치를 아느냐는 말이죠. 교회가 성장해서 10,000명, 20,000명이 모여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교인들이 20명, 30명 되는 교인들을 놓고 그야말로 20년, 30년 동안 그 교인들과 가난과 그리고 패배감에 시달리면서 버겁게 믿은 그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버겁게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들에게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당신은 틀린 거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이 생명의 가치를 과연 아는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 성공해야 성공했다고 말할 것이고, 그리고 많이 가져야, 남들보다 나아야 그게 괜찮다고 말할 텐데, 남들보다 낫지 않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존중해줘서 괜찮습니다 말해줄 수 있는 그 가치는 바로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넉넉하게 살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버겁게 살 수 있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내게 주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궁극적으로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들인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Lord, Rabbi, how can I have eternal life? How can I attain eternal life?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계명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탐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부자 청년이 말합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래요. I've done all these. 나 이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렇죠.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다 지키긴 무슨 다 지켜. 주님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살인한 자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도 가늠한 자, 네가 가늠하지 않았다고? 네가 살인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법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You're right. You've done everything. 내 말이 맞다. 내가 다 지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런데 다 지켰는데 한 가지가 부족하구나.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부자가 충격받았죠. 그래서 심히 근심하며 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근심이 되는 거죠. 주님이 천국에 가려면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구는 주님이 제자들 누구에게도 하신 적이 없어요. 요한에게도 하신 적이 없고 베드로에게도 하신 적이 없어요. 다 팔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있어도 주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으셨죠. 아니 그것보다 더 이 아이러니컬한 것은 1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19장에 보면 삭개오를 만나십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주님을 보고 난 다음에 주님을 만나고, 삭개오는 사실 그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으면 꽤 부자였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가 주님 앞에 감동스럽게 고백을 해요. 주님, 제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도적질한 게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얘기했는데, 뭐 도적질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절반 가지고 안 된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지만 이제 그거는 우리가 그냥 짐작하는 거고, 말씀의 맥면대로 본다면 절반을 주겠습니다. 바로 그 전장에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말씀대로 한다면 절반 같은 소리 한다. 다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절반을 주님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고 했을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부자 청년에겐 전부 다라고 말하고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요구한 적이 없는 주님이, 삭개오가 절반을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그 주님이 왜 부자 청년에게는 다라 그러셨을까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를 묻고 있는 그 부자에게 제가 이야기하는 주님께서는 내가 영생의 가치를 알기는 하니 그 말씀을 하신 것 같다. 내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너에게 영생의 가치를 내가 아니, 그 질문을 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를 질문을 많이 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그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입장권 하나 공짜로 받아서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죽었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짜잔 하고 내밀 수 있는 뭐 이런 입장권 하나만 받으면 된다는 것 정도로 생각하지,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인생을 불행하다고 말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보다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결코 교만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할 수 없는
이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때문에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나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나사로도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고 부자에게 안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이 생명의 가치를 우리는 알고 있는가?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인정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소유와 신분과 소위 말하는 그 성공에 의해서 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신 그 생명에 의해서 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할 겁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도 선교의 길을 떠나는 이유도, 아니면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구제하는 이유도, 혹은 굉장히 넉넉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울 만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도 결코 교만함을 보이지 않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살아가는 그 이유도 나의 훌륭한 인격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 생명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눌 수도 있고 우리는 섬길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도 있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각자에게 주신 것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잘 나갈 겁니다. 성공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버거울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확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과연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우리의 행위가 아닌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그 구원의 감격이나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주어진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가졌는데 그 생명을 너무 함부로 다루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며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교인들도 꽤 많이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이 말씀을 일종의 영적 분별력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것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지 말라는 뜻이라고 보는 거죠.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인간들에게는, 돼지와 같은 인간들, 개와 같은 인간들에게는 그거 줘봐야 받는다, 그러니까 주지 말라 하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요. 하지만 제가 이해하기에 주님께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이 말씀은 돼지를 잘 분별해서 그 복음이 밟히지 않게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에게 전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영적 분별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서 믿을 것 같은 사람한테만 전도할 수 없잖아요. 안 믿을 것 같으면 전도 안 합니까? 했다가 욕할 것 같으면 전도 안 합니까? 저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매일 갔어요. 너무 재밌어서.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토요일도 가고 주일도 가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사모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이제 교회 나오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았죠. 사모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학교까지 찾아오셔서 너 이제 교회 나오지 마라고 말하셨던 그 이유는 제가 목사님 아들을 때렸어요. 너무 얄밉게 굴더라고요. 학교 가는 길에 그냥 만나서 딱 한 대 때렸어요. 딱 한 대 때립니다. 그냥 딱 한 대 때리고 전 학교로 갔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이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학교 가던 아들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울면서 들어오는데 이가 부러져 있으니까 사모님이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사모님이 놀라셔서 학교로 저를 찾아오신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아들을 때렸느냐, 이제 그걸 묻고 싶으신 거겠죠. 그런데 제가 잘못했어요. 사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걔가 못되게 굴어서 딱 한 대밖에 안 때렸다고 계속 그렇게 저를 자꾸 합리화시키니까 사모님이 듣다가 너무 화가 나셨나 봐요. 너 이제 교회 나오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저는 두 가지를 안 했죠.
하나는 말씀대로 교회를 나가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더 이상 주먹을 쓰지 않기로 한 거죠. 저는 그날 제 몸속에 소림사의 피가 흐른다는 걸 알았고, 내가 주먹을 쓰면 너무 많이 다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딱 한 대 때리는데 이가 부러질 정도니까. 그러니까 제 몸에 흐르고 있는 이 소림사의 피는 내가 절제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굉장히 험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로 저는 주먹을 쓰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안 건드시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교회를 다니지 않기 시작하면서 제 머릿속에는요, 그리고 제 눈에는 모든 교인들은 위선자예요. 원수를 사랑한다고 자식 때리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친구들끼리 놀다가 자식 때린 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원수를 사랑해. 교인들 전부 다 위선자야. 다 거짓말장이야. 다 가짜야. 저는 그 교인들을, 그래서 제 마치 사명은 교회를 괴롭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는 것처럼, 그렇게 제가 사명이라도 된 것처럼, 주일날만 되면,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슬라브 지붕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주일만 되면 저는 친구들을 동원해서 그 예배 시간이 시작하자마자 그 슬라브 이 지붕에다가 돌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따락따락 소리가 나고 막 그냥 굉장히 시끄러워서 예배를 하기가 힘들 정도예요. 근데 그게 제 사명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위선자들 그냥 가만 안 둔다고. 저는 마치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싸우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욕하고 이런 것이 저의 일상이었는데, 그런데 제 동생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가 너무 좋다고 자꾸만 저한테 교회 가자 그래요. 제 동생이 저보고 형 교회 재밌어, 교회 가자, 그 말만 하면 저는 방에 들어가서 제 동생이 어디서 얻어왔는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예수님 사진이 벽에 하나 있었거든요. 그 교회 가자 그러면 저는 방에 들어가서 그 사진에다가 침을 뱉었습니다. 그 사진에 침을 뱉으면서 한 번만 더 나보고 교회 가자 그러면 내가 저 사진 다 부셔버린다. 나한테 교회 가자 그러지 마. 그때 만일 제 동생이 생각하기를, 저건 돼지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교회 가자 그랬더니 예수님 사진에 침 뱉네. 그리고 예수님 사진 부셔버린다 그러네. 저거 돼지다. 저거에게는 저 돼지에게는 전도하면 안 되겠다 생각했다면 제가 없는 겁니다. 제 동생은 틈만 나면 한 번만 교회 가자, 한 번만 교회 가자, 꾸준히 저에게 전도를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는 전도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는 전도하면 안 되는 거, 물론 지혜가 필요하죠. 그냥 무조건 내 의대로 막 그냥 열심히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들에게는 전도하면 안 된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이해했다면 그건 잘못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유는 사실은 그런 이유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 진주의 가치를 함부로 다루지 않아서 밟히지 않게 하라고 하는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을 좀 풀어서 말씀드려볼까요? 저는 지금은 제가 좀 거동이 좀 불편하지만 신학교 다닐 때는 제가 탁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탁구를 제 생각엔 제가 잘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뭐 탁구 대회를 하면 트로피도 몇 번을 탔었고, 그리고 탁구를 워낙에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별명이 비돈이었습니다. 나르는 돼지라고 해서 비돈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탁구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탁구를 워낙에 좋아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탁구에 미쳤으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던 그 선수가 그 당시에 윤남규 선수였어요. 국가대표였던 윤남규 선수를 제가 정말 좋아했거든요. 제가 4년 전인가 한번 수원의 어느 교회 집회를 갔더니 그 교회 집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 팬이었다고, 너무너무 좋아했다 그러면서 혹시 라켓 하나만 달라 그랬더니 싫다 그래서
한 번 더 오면 주겠다고 이제 그래서 받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냥 저는 실제로는 받지 못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탁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자기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걸 알고 윤한규 선수가 저에게 탁구 라켓을 선물로 줬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선물로 줬습니다. 그 선물을 받고 저는 너무너무 기뻐서 집으로 뛰어들어오면서 그야말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집으로 뛰어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제 아내와 저희 아이들을 불렀어요. 아이들하고 아내에게 말해요. 여보 이거 뭔지 알아? 이거 윤한규 선수가 사용하던 라켓이야. 이거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야. 이거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아? 이걸 나한테 그냥 줬어. 이거 진짜 귀한 거다. 하지만 탁구를 좋아하지 않고 윤한규 선수가 누군지 모르는 그 제 아내나 제 아이들은 그냥 시큰둥해요. 그래 아니 이거 진짜 귀하다니까. 이건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야. 이건 너무너무 귀한 거야. 그런데 이걸 나한테 줬다고. 이게 우리 집에 와 있다는 게 이게 기적 같지 않아? 제가 흥분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제 아내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것을 두고 다음 날 제가 그 윤한규 선수의 라켓을 가지고 안마를 해요. 어느 날은 그것 가지고 파리를 잡아요. 어느 날은 그걸로 못을 박아요. 어느 날은 부채질을 해요. 너무 귀한 거라고, 생명보다 귀한 거라고 말했던 제가 그 윤한규 선수의 라켓을 가지고 파리 잡고 부채질하고 안마하고 망치질해요. 그리고 그냥 거기다 내버려 뒀어요. 어느 날 제가 밖에 나갔다 들어왔더니 제 아내가 그 위에다가 커피잔을 올려놨어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내가 귀하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데 그 위에다가 커피잔을 올려놓은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제가 제 아내한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합니다. 여보 이게 뭔지 알아? 이거 윤한규 선수가 사용하던 라켓이라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커피잔을 올려놓을 수 있단 말이야. 도대체 그 가치도 알지 못하는 이 돼지 같은 인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은 거야? 어떻게 여기다가 커피잔을 올려놓을 수가 있어? 라고 아주 흥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에 제 잘못입니까? 제 아내 잘못입니까? 이건 명백하게 제 잘못이에요. 제가 만일 그 라켓을 가지고 귀하다고 말한 다음에 서재 위에 올려놓고 아침에 나가면서 한번 쓰다듬고 저녁에 들어와서 와 이게 어떻게 여기 와 있지? 하고 그걸 또 쓰다듬고 그렇게 쓰다듬었더라면 제 아내는 그 위에다 커피잔 못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 가지고 망치질하는 거 봤어요. 그거 가지고 파리 잡는 거 봤어요. 그거 가지고 부채질하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커피잔 올려놓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은 거기에 그것을 가치를 알지 못하는 저 돼지 같은 인간들을 잘 구별해서 그 잘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소중하게 하다고 말했다면 내가 소중하게 다루어서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밟지 못하게 하라. 그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비유의 의미겠죠. 그러니까 그 비유는 영적 분별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제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너무 허접하다는 거예요.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그냥 다 포기할 수 있을 만큼 결코 자기의 것을 양보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왠지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고 말하고 그 생명 때문에 나는 산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도 세상을 보기에는 그러한 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일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부자도 부자라서 괜찮다고 말하지 않고 나사로도 나사로라서 불쌍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생명을 소유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그 생명의 가치를 따라서 살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가치를 살면서 천국 가고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이 다음에 죽어서 갈 수 있는 곳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사람들이 위선을 느끼고 있다는 말입니다. 70년대 말에 미국이 베트남과의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에 물론 미국 사람들은 졌다는 말 좋아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크게 이 순환을 겪고 난 다음에
이 미국 사람들이 처음으로 겪는 그 일에 굉장히 낙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낙심해 있는 미국 사람들의 그 이 마음을 조금 부드럽게 하고 용기를 좀 주기 위해서 8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는 소설이나 영화나 거의 많은 것들이 이 아메리칸 히로이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영웅주의가 이제 굉장히 그때 성행하게 되는데, 그 영웅주의의 어떤 대표적인 산물이라고 할까요? 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이 람보입니다. 람보는 미국은 베트남에서 그렇게 졌지만 람보 혼자 가서 다 구해내요. 그리고 베트남을 다 물리쳐요. 그리고 그것이 그 당시 미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어떤 위로와 용기를 주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람보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힘의 상징입니다. 그는 힘이 있는 사람.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 힘, 그 히로이즘의 영향 때문인지 람보에 관한 람보 시리즈가, 유머 시리즈가 80년대에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니까 40년도 훨씬 넘었으니까 굉장히 좀 낯설긴 하겠지만 전 여러분들을 믿고 그냥 그 얘기 하나, 유머 하나 할게요. 람보가 한 번은 친구하고 같이 짜장면을 먹으러 갔어요. 짜장면을 먹는데 단무지가 하나 남았는데 그 마지막 남은 단무지에 친구의 젓가락과 람보의 젓가락이 동시에 닿았습니다. 서로 먹으려고 해요. 친구가 힘으로는 람보한테 안 돼요. 그래서 꾀를 냈죠. 친구가 람보에게 제안합니다. 람보야, 우리 이러지 말고 힘겨루기에서 힘센 사람이 먹게 하자. 그래? 힘이라면 자신 있잖아요. 어떻게 할까? 우리 서로 뺨을 있는 힘껏 때려서 울지 않는 사람이 먹기로 하자. 자신 있어요. 그래, 그러자. 친구가 말합니다. 이제 내가 먼저 때릴게. 이럴 땐 나중에 때리는 사람이 유리하잖아요. 그래, 먼저 때려. 친구가 람보의 뺨을 있는 힘껏 때렸습니다. 불이 번쩍 나고 그리고 눈물이 핑 돌았지만 람보 안 울었어요. 람보니까. 람보의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람보가 이제 내 차례 하고 람보가 때리려고 하니까 친구가 잠깐, 이거 너 먹어. 그리고는 크게 한마디 합니다. 아저씨, 여기 단무지 한 그릇만 더 주세요. 이야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영생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산다고 말하면서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단무지도 안 뺏기려고 그래요. 그 단무지 뺏길까 봐 하나님 부르고 저것 좀 뺏어달라고 소리 지르고.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진정으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 때문에 사실은 이거 너 먹어 라고 말해도 되는데, 나 이거 없어도 돼, 이거 너 가져,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하나도 뺏기지 않으려고 그 모든 것을 다 내가 누리고 다 뺏어서 내가 다 소유하려고 하면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하고 부르짖고 있는, 저 단무지 좀 뺏어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고개를 흔들 만큼 저게 뭐야? 어쩌면 그게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인지도 모르죠. 초대교회는 달랐거든요. 초대교회 교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적어도 그 위기감을 조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일종의 크라이시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도 노예들에게 중점적으로 하셨던 말씀일 것 같은데, 당시의 노예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그건 주인이 죽여도 그만입니다. 그 생명에 대한 권리조차도 주인에게 있다고 생각할 만큼, 그러니까 주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노예들은 불쌍한 인간들이에요. 비참한 인간들이고 실패한 인생들이고 가장 자기가 볼 때는 정말로 이 인간 이하의 그러한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에 비하면 자기들은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그래도 많이 누리는 사람들이고 그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괜찮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노예들은 자기가 보기에는 더할 수 없이 비참한 사람들인데 이 주인들이 노예들을 보면서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저들은 불행한 인간들이고 나는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저들이 더 행복해 보이지? 왜 저들에게 더 여유가 있어 보이지? 도대체 저들은 뭘 믿고 저렇게 참아낼까? 그렇게 때리는데, 그렇게 조롱하는데 다음 날이면 또 그냥 성실하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쟤들은 뭐야? 도대체 뭐 때문에 제가 저러는 거지?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이죠. 너희는 예수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그리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답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이 구별하여서 섬기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좋아? 아니, 억울하지 않아? 뭐가 그렇게 감사해? 그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아?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는 게 낫지 않겠어? 왜 그래?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아? 뭐가 그렇게 감사해? 왜 그렇게 삶에 넉넉 그렇게 여유가 있는 거지?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 그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살아라. 그들은 나가서 전도 못했어요. 전도하면 죽어요. 초대교회 교인들 그렇게 쉽게 전도 못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자꾸 물었어요. 그게 뭐냐고, 왜 그러느냐고. 그러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까. 매를 맞고 우겨쌈을 당하고 그리고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그들이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바로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여유가 있고 감사해서 소망의 이유를 물었던 거죠.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와서 묻는 사람이 없어요. 자꾸 우리가 가서 귀찮게 자꾸만 한 번만 들어볼래요? 됐어요. 괜찮아요. 안 궁금해요. 전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처럼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비록 여러분 중에 인생이 굉장히 고달프고 피곤하고 곤고한 인생이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왠지 비교해보면 자꾸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생명이 소중한 줄 알고 그렇게 정말 감사함으로 살아낸다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정말 순탄하게 인생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적이 없이 언제나 겸손한 마음과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사람들이 와서 물을 겁니다. 도대체 뭐가 당신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그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살라. 저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를 말하기 이전에, 아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이전에, 당신은 정말로 영생의 가치를 아십니까? 그 질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사로도 괜찮다 말해줄 수 있을 만큼 정말 그 생명의 가치 있습니까? 이 부자에게 당신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요? 라고 말해줄 수 있을 만큼, 그를 부러워하지 않을 만큼 생명이 여러분에게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생명의 가치를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생명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걸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그 은혜 그리고 그 생명 때문에 잘 견뎌낼 수 있기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뭘 할 줄 아는가를 묻고, 무엇을 가졌는가를 묻고, 얼마나 많이 아는가를 묻습니다. 그러한 질문들 앞에서 저희는 굉장히 초라해지기도 하고 우쭐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싶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라고, 그 생명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고 세상을 향해 증언하고 싶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유혹이 있고 세상의 가치 기준에 의하면 그 있고 없고 또 얼마나 높이에 있는가에 의해서 한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저희는 그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저희로 하여금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날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다시 한번 이 검증함으로 저희들의 삶에서 이 생명의 가치를 드러내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사람들 여기에도 있을 겁니다. 굉장히 혼란스럽고 굉장히 불만족스러울 만큼,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열악하게 살아가야 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그 생명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참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